유다서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 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서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이단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사실과 이 이단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굉장히 이성을 따라 말합니다. 논리를 따라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받아주지 않을 때 급격히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지를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4절, 15절, 16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은 사실은 성경 바깥에 위경 에녹서 1서라는 책을 인용한 글입니다. 유다는 아마 이 성경 바깥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수많은 신앙에 대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4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에녹 1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정욕대로 행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이단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경건하지 않게 정욕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단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단들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두 번째로는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오늘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입니다.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얼마나 챙기는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남들에게 해가지고 자기에게만 이익되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은근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자기의 물질을 던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는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는 말하기를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정욕대로 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면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여러분 자신, 내 안에서 이런 이단적인 성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늘 경건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 18,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미 예언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이런 자가 나온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정욕대로 행한다.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한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고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매우 심한 말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입니다. 눈물이 없고 회개가 없는 자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기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욕하거나 은근히 비방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은사가 많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 사람들을 도와서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3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기도하라, 논리로 기도하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자신을 더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고 왜 저럴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혼적으로 무너지고 몸도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라.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달라고만 기도하라.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판단으로 살지 말라. 논리로 율법으로 살지 마라. 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라 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의심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라. 그 다음에 이미 불 속에 들어간 자들.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해라. 이미 불 속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할 수 있으면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라.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더럽힌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더럽힌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왜? 나도 그런 죄악 가운데 방탕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져들지 않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혹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내지는 않는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말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시험 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정욕을 따라 살다가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받을 텐데 불쌍하구나 하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유다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홀 라이프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송을 드리며 이 유다는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단으로부터, 모든 정욕으로부터, 모든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었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